교우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려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 왕의 영광이 나라의 중심에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왜 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두리, 그것도 한 개인의 집에 있을까요? 이야기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사사시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다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아 그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곤은 쓰러져 그 몸뚱이가 놔뒹굴고 있었습니다.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그제야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로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간다면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일이라는 전제도 세웠습니다. 젖먹이를 둔 암소는 새끼를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안 메어본 소는 수레를 끌 줄 모릅니다. 게다가 소를 모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곧장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블레셋을 친 손이 하나님의 손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자기 백성에게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궤는 언약궤가 돌아오기에 적합한 장소인 레위 지파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언약궤를 합당하게 안치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재앙을 당했고 언약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언약궤는 그때부터 다윗이 찾아온 지금까지 그 집에서 50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를 기억하고 궤를 모셔오려 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국적인 행사로 치르려고 합니다. 3만 명의 사람을 모았고 연주할 찬양대도 조직했습니다.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거사가 진행됩니다.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우사는 궤 옆에서 갑니다. 3만의 인파가 도열한 채 왕과 모든 사람이 연주 소리에 맞춰 따릅니다. 장엄한 광경입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행진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었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그가 즉사했습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여러 겹으로 덮은 후에 그 최를 꿰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잊혀진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비나답 집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수레에 실려 돌아왔습니다.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되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머문 곳이
아비나답의 집이었으니 그 집은 그날로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자기 집에 수십 년을 머물렀으니 그 집은 전통 있는 언약궤 전문가 집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수레로 왔다는 강렬한 기억은 어느새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행사에는 이게 더 어울립니다. 이것이 경험을 근거로 한 전통의 힘입니다. 이 힘은 다윗의 욕망과 맞물려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화려한 행사에 이제 새 수레는 더 어울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멋지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과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전통과 경험과 욕망이 말씀을 대체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사가 몰던 수레를 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사가 되면 하나님 없이도 예배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찾고 효율과 생산성을 쫓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사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자신들이 몰고 가려 한 것입니다. 우사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몰고 다루려는 힘을 그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베레스 우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렇게 염원했던 그 일이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에게 올 수 있습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궤를 사람들이 메었습니다. 6걸음을 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전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왕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한사코 하나님을 밀어내는 부패한 심령과 하나님도 다루고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땀 흘리는 수고로운 어깨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수레에 실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어깨에 메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무게를 함께 메고 걸어갈 때 우리는 숨쉬며 참으로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 근력도 늘어나고 더 건강해집니다. 영광은 주님을 따름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도 은혜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서
어느새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다루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수레가 아니라 땀 흘리며 매는 어깨로, 그리고 함께 메어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